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특송이 이렇게 예수 인류의 소망의 기쁨 바하의 곡이 준비된다고 해서 제가 어젯밤에 또 이 곡들을 많이 찾아서 또 들었습니다. 피아노 곡으로 또 들어보고 오르간으로 또 들어보고 또 임윤찬의 곡도 들어보고 또 다른 여러 분들의 곡을 들었는데, 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서 저 눈물이 났을까? 저 가락의 깊은 의미를 알고 있을까?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 소망의 기쁨 되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들 마음은 참 우리도 모를 때가 많아요.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곳에서 그 많은 희생이 일어났다고 한 것보다 오늘 택배 박스 열다가 종이에 비인 내 살이 더 쓰라리고 아픕니다. 그게 더 신경질이 나요. 우리들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많은 희생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들은 혹시나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에 여행가 있지 않나 라는 걱정을 또 하게 됩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 두바이에 있고 또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우리들 빠져나와서 또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공항에 가족들이 도착하니까 기다리던 가족들이 뛰어가서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자 활동을 하면서 배웠던 것이 하나 있어요. 거꾸로 걷는 그런 훈련입니다. 거꾸로 걷는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빠져나올 때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기자로서 그 본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져나올 때 거꾸로 뛰는 것. 이런 이야기가 있죠. 로마에서 박해가 한참 심해질 때 베드로가 그 박해 현장에서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를 빠져나올 때 자기는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나서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외치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들어가고 계셨고, 베드로 또한 역시 마음을 다시 먹고 거꾸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거꾸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죽음의 자리를 경험하고도 다시 그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물려와서 우리를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는 회당조차도 없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유대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동에 함께 가세를 하고 바울을 향하여 몰려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로 칩니다. 돌로 쳐서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처형 수단입니다. 무리가 바울을 돌로 쳤을 때 죽은 줄 알았다라고 본문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죽은 줄 알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죽을 정도로 맞았다, 죽을 뻔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죽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참으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이 호흡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여서 그를 끌어다가 시체를 도시 밖에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섭니다. 아마도 여기서 둘러서다라는 그 원어의 느낌을 봤을 때 죽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둘러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순간 바울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숨이 끊어진 사람이 갑자기 숨을 내쉬면서 일어섰으니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행이다. 제자들이 바울을 붙들면서 선생님 참 다행입니다. 살아나셨군요. 어서 피합시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 성에 그냥 들어가고 끝을 맺었을까요? 아니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다른 믿는 이들을 붙들고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튿날 옆 동네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모습, 그 이후에 바울이 행한 모든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모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가 떠나셨던 것처럼 그 처형 가운데 다시 살아난 바울도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 교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을 만나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배로 떠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이후에 다시금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재차 방문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사도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각 교회도 금식 기도하며 이후에 장로를 세우고 주님께 위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믿는 이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증언하고 재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을 미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무모함, 야, 죽을 줄 알았는데 또 들어가네? 라는 그냥 단순한 무모함이나 자기를 파괴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열심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세상의 저항과 반대를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신앙의 상징으로 존중하고 또 바라보지만 실제로 그 십자가의 의미, 고난 없는 영광, 상처 없는 승리, 회개 없는 위로를 찾고 있지 않는지. 바울은 십자가를 말로만 설명하지 않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자신 삶 안에서 또 사역 안에서 그렇게 묵묵히 역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성에서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단락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를 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간과하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지도를 보시면 이게 다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기 이 더베라는 곳에서 특히
조금만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요, 그 타르수스 산맥을 넘기만 하면 자신의 고향 집이 나옵니다. 바로 다소가 나와요. 그리고 다소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수리아 안디옥,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 자기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 가서 보고를 하러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는 지름길이 있는데, 그리고 명분도 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거꾸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부분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명분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교회로 가는 길에 고향집도 지나가는데 죽을 뻔한 자신이 위로도 받고, 또 보상적인 측면에서 거기에서 쉼도 얻고 추스리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면 딱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아니 죽였던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방금 전에도 주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로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바울은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자신이 죽었던 현장 루스드라로 향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는 이렇게 죽어도 당연해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했던 행동이 그 스데반 집사 옆에서 증인의 역할을 자초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을 그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 빛나는 얼굴을 아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돌에 맞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반응이 어떠했을까도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인데 다시 돌아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우리는 복음이 가져온 그 결과를 상상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일어날 때 그 자리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그가 세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죽었던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죽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서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환난이라는 것에 주목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라는 이 문구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로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설명을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으로 전한 하나님 나라, 그 사도행전 8장 12절에 나오는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설득하고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역시 19장 8절과 20장 25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증언하고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1절에 나오는 기독교 신앙 그 본질 그 자체를 하나님 나라로 등치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기까지 전하려고 했던 십자가 복음과 믿음의 내용,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만 설명되는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간다고 했으니 분명히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역이 물리적 공간으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또 어려워요. 물리적 공간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가 그 물리적 공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재현되는 곳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만 계십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물리적 공간 안에 머무르는 그렇게 규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도 본질적으로 물리적 차원으로 표현하고 또 규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들어가기를 힘쓰는 하나님 나라는, 이루기를 힘쓰는 그 자리는 우리의 현실 세계와 시공간적으로 분리된 자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합쳐서 모두 병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속성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속성, 즉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나에게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라면 지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종말일 수도 있고 이 자리일 수도 있고 다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거나 현실 세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무르도록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는 결국 다가올 영원히 이루어질 종말론적 내세적 전망을 우리 안에 품게 하기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혼을 맡겼던 것처럼 현재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평안이 보장된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들어가려면 무엇이 조건이 따르냐면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고난을 많이 당해야만 되고 또 환난을 겪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어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환난이 구원의 공로가 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활짝 우리에게 열려진 것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그 나라를 따르는 삶은 필연적으로 저항, 충돌을 경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저항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난은 하나님 나라의 값을 치르는 수단이 아니에요. 환난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의 역사적 실존 속에 동반되는 현실입니다. 이 점이 오늘 사순절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순절은 금식기도 하고 절제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고난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간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십자가를 통해서 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깊게 숙고하고 배우는 그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에 이르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셨듯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십자가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 신앙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승리의 언어, 번영의 언어, 안정의 언어, 성취의 언어로 그렇게 번역하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요. 왜 신앙을 갖습니까? 행복해지려고요. 왜 신앙을 갖습니까? 내 기도를 이루려고요. 내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환난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증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난으로 사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절망의 언어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삶의 설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단톡방에 다큐 하나를 올려드렸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껴놨다가 오늘 보려고 놔두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네요. 시간이 아깝지 않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언약이라는 이 다큐에서 13살 먹은 이 크브롬이라는 꼬맹이가 등장을 해요. 이 크브롬은 자기 집 언덕에서 비추어 보이는 그 높은 절벽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꿈꿉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되기로 어릴 때부터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 아이가 해질녘에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끝에 나오는데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가 모든 방식으로 당신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무사함에 감사드리며 부모님 덕분에 배고프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 불평할 것도 없어요. 오직 감사드릴 뿐입니다. 전쟁 중에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그 가족, 그리고 하나 남은 양을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 팔아야 하는 부모님, 그 절박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 13살 크브롬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이 아이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의 매일 절벽을 기어 올라서 그 예배당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더 좋은 편안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음의 장식으로 그렇게 소비하고 있지 않은지, 사순절은 내가 얼마나 편안한 신앙을 원했는지, 얼마나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는지 돌이키고 회개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개신교 젊은 지식인들이 가톨릭 정교회로 또
교회를 많이 옮기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각과 욕구를 채우는 그런 예배와 신앙에 지치고 환멸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깊은 영성으로 드리고 싶은 갈증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우리 신앙을 꾸며내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도 적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배치들도 우리들을 적절히 이렇게 세우고 그날 감정적으로 또 보상을 주는 그런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교회는 성도에게 믿으면 모든 일이 풀린다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몸으로 그 복음을 직접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였습니다. 여기서 택한 장로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님들과는 참 안타깝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계층화되고 계급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구조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장로가 되기까지는 수없이 노력을 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막상 장로가 되고 나면 이제 위에 있는 사람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직분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택하는 것, 직분자를 피택하는 과정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합니까?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택하고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주권으로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기도 가운데 분별하고 적절한 질서를 세우고 궁극적으로 사역을 함께 나누고 또 사역할 사람을 주님께 맡길 때 세워지게 되지요. 몇몇 사람의 그런 리더십으로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단지 용감하고 끈기 있는 선교사로 비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그런 목회적 사도였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결단의 순간으로 끝나지 않으며 공동체 안에서 견고해지고 인내 속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가 세워지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이 험악해가고 교회가 이런 직분 때문에 몸살을 앓으니까 아예 직분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형제 자매로만 통칭하는 그런 교회도 생겨나고 있어요. 아예 우리는 집사, 장로, 권사 이거 세우지 맙시다. 그냥 교회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니까 그렇게 부릅시다. 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또 순조직 생겨나고 구역 생겨나고 거기서 누군가를 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리더 없이는 모두가 다 똑같은 자리에서 평등하다라는 말로는 일이 이루어지질 않죠. 어떤 곳은 평신도 교회를 지향합니다. 목사가 있으니까 너무 시끄럽더라. 목사 없이 그냥 돌아가면서 설교합시다. 누군가는 목사 역할을 해요. 누군가는 그 리더십을 행합니다. 결국 말만 달라졌지 변한 게 없어요. 법을 만들면 부패가 없어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세워야 됩니다. 복음 아니고는 교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일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일꾼 되기로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예배를 감동적인 경험 정도로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를 세우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잘 각성하면 신앙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래, 교회가 가면 너무 시끄럽고 관계도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유튜브에서 좋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헌금 다 잘 모아서 내가 구제도 잘하고 하면 되겠지. 신앙은 절대 그렇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고 다시 밤빌리아로 내려갑니다. 이 자리가 산적들이 우글우글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버가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다시 그 먼 거리를 돌아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26절 말씀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참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 사도, 즉 교회에서 파송받은 그들을 위하여서 또 그 일을 위하여 부탁하던 곳인데 그 일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송할 때 무엇을 위해서 파송했습니까? 무엇을 하라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위탁하신 일을 받아서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룬 일, 즉 가득 채우고 성취한 일, 그 일이 성령께서 불러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일을 이룬 것이지 개인적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보고한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보고한 것이지 그들이 개인적으로 한 일을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랬습니다 라는 일들, 그런 일보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열매는 개개인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로 이룬 일입니다. 복음의 열매와 하나님 나라 확장은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핍박, 세상의 핍박은 그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세상은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 던졌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설을 위해서 거꾸로 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빠져나오는 곳에서 우리는 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함으로써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다들 이집트를 향해서 감목을 피해서 다 내려가고 있는데 이삭만 거꾸로 그 험한 광야에서 역으로 거슬려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잘 따르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서 걷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에 흘러가서 떠내려가는 것들은 다 죽은 것들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복음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십자가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또 증언하였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증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이 따라오지만 그 환난은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 기간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몸은